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성이 네모가 반듯했다. 네모가 반듯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네모가 반듯하죠. 그런데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은 것을 큐브라고 그래요. 정육면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근데 이 정육면체로 이루어진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근데 그 성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가로 세로 12,000 스타디온. 이걸 지금 우리 그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2,400km예요. 이 미국식 그 마일로 계산하면 1,500마일. 자, 1스타디온이 대략 한 2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이 이제 동서 거리가 2,800마일이고요. 또 킬로미터로 계산하면은 4,500km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큰 성이네요. 여러분 그런 성 보신 적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높이가 또 이게 아주 기적적으로 높아요. 보통 우리 건물들은 높으면 뭐 한 300m, 400m 가는 건물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잴 때는 뭐 예를 들어 100층이다 그러면 100층 거기까지만 재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방송 그 송신 안테나를 세우잖아요. 그게 또 한 뭐 10m, 20m 올라가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건물 높이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건물은 높이가 얼마냐면 2,400km. 상상이 되세요? 비행기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비행 고도가 있어요. 가장 높이 올라가는 민항기 고도가 8km, 8,000m. 8,000m. 그러니까 그 8,000m, 8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2,400, 300배 더 높은 거예요. 300배. 지구 대기권이 17km라고 그래요. 성층권이 50km라고 그래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왜 그렇게 높게 힘들게 지어요? 그게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그럼 모양이 왜 그렇게 꼭 반듯해야 돼요? 옆으로 아주 넓게 확장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높아야 되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이 미국의 절반 크기의 그런 큰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이 큐브 정육면체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어디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풀리냐 하면은 성막에서부터 시작하면 풀려요. 성막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막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의 높이가 얼마냐면 10규빗이에요. 10규빗. 그래서 5m고 그러면 옆에 폭은요. 폭은 이 긴 쪽이 30규빗이고 이 좁은 쪽이 10규빗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규빗을 딱 떼가지고 그 부분을 지성소라 그렇게 불러요. 지성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부분이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 10규빗. 딱 정육면체 큐브예요. 그래서 이 성을
성을 재보니까 큐브더라. 근데 어마어마하게 큐브더라. 왜 그렇게 하느냐? 옆으로 해야 안정감도 있어 보이고 그럴 텐데 왜 그렇게 정육면체로 했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요, 가로 세로 높이가 아주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성, 공의, 상징은 그런 걸 하더라도 어쨌든 사이즈가, 성의 규모가 똑같다는 거죠. 높이까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 성을 측량하는 장면이,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계시록이 2번 나오는데, 처음에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계시록 11장에서 나왔어요. 10장에서 그 힘센 천사로부터 사도 요한이 이제 책을,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먹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다시 예언하라. 이제 그런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주냐 하면 이제 책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주냐면 갈대자를 주는 거예요. 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런데 이게 이제 칼라모스가 자예요. 자, 길이가 3m짜리 3m짜리 긴 자를 주면서 이것으로 뭘 하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고 그리고 제단을 측량하고 그리고 또 누구를 측량해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자, 왜 측량할까요? 오늘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 측량할까?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것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을 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인을 치는 것만 지금 기억하는 14만 4천 인 친다 이것만 기억하는데 측량한다는 것도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인 맞은 자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내 소유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문서에다가 내가 도장을 딱 찍었어요. 등기부 등본에다가 우리 집 서류에다가 재산 등기부 등본에다가 내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 뭔 말입니까? 이 집은 내 겁니다. 그리고 책 같은 것도 이렇게 사면 거기다 도장을 딱 찍죠. 요즘은 사인을 많이 합니다. 사인을 이렇게 하거나 도장을 딱 찍고 뭐예요? 이거는 누구의 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용품에다가 이름 썼잖아요. 그래야 석교도 찾아내죠. 막 학생들이 여러 명 갖고 막 놀고 이러다 보면 막 섞여가지고 이게 누구 노트인지 누구 지우개인지 뭐 모르잖아요. 누구 가방인지 모르잖아요. 그 가방에다 자 이름 써놓고 노트에다 이름 써놓고 그럼 막 섞여도 그 이름 보고 찾아내죠. 그러니까 인을 쳤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름을 기록했다 이런 말도 계시록에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측량하는 거는 측량도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내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바깥 마당, 성전은 성전인데 바깥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에 들어와서 경배 안 하고 바깥에 와서 뭐 먹고 잡담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전 바깥 마당은요. 측량하지 말라. 그냥 내버려둬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와서 거룩한 성과 이 성전 바깥 마당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즉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은 보호함을 받지 못한다. 보호함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슬픈 건 뭐예요? 너희들은 내게 아니야. 내 소유가 아니야. 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야. 그런 뜻이죠. 너희들이 믿는다고 교회 왔지. 근데 너 교회 바깥에 있잖아. 너 예배 드리러 왔지.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잖아. 이 거짓 신자. 또 명목상 이름만 있는 신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충격적이죠.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이렇게 측량하는 일이 2번 나오고요. 에스겔은 완전 성전 측량으로 그냥 꽉 찼어요. 얘기가 성전 측량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에스겔 40장 3절에 보면은 거기 측량하는 짱대가 나오거든요.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뭐 천사죠. 하나님의 사자죠. 측량하는 짱대를 가지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측량하는 짱대가, 그 자가 길이가 얼마인가 보니까요, 6규빗이라고 그래요. 6규빗. 여러분 한 규빗을 뭐 45cm, 46cm 뭐 이렇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냥 50cm로 치고 6규빗이면 얼마죠? 5, 6이 33m예요. 근데 아까 칼라모스 계시록에서 사용한 그 갈대자가 몇 미터라 그랬죠? 3m.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측량하는 장대하고 계시록에서 측량하는 갈대자하고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천사의 측량, 곧 사람의 측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왜 측량하는가? 측량 안 하고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이즈 얼마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측량하느냐? 측량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 42장 2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00척. 거기는 안마당 길이가 500척, 너비가 500척. 그런데 그 담, 그렇게 길이를 잰 그 담은 뭐라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구별입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닌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과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구별하는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별을 하시잖아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측량을 하는 이유는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 이렇게 시골에서 이게 밭이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쪽 밭으로 누가 이렇게 곡식을 더 심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 밭 같은데 저 사람이 넘어와서 우리 땅에다가 뭘 막 심어놓네. 그래서 아니 여기 우리 땅입니다. 여기 왜 이런 거 심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땅입니다. 이러면 서로 이제 다르죠, 그죠? 주장하는 게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요, 측량 기사를 부르는 거예요. 지적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도 가지고 딱 재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거,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 겁니다. 딱 결론이 나오죠. 측량하면 결론이 나오죠. 누구 소유인지를 분간하는데, 알아내는데 필요한 것이 측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그것을 측량해내는 거죠.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결정이 되면, 판명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꽝 찍어서 여기는 내 겁니다. 말뚝을 땅땅땅 박아서 여기 철망을 딱 쳐서 여기는 우리 겁니다. 내 겁니다. 거기가 자네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측량하는 거면 소유권을 확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이 맞죠? 성전,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단과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이건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니까 뭐예요? 여기까지 딱 측량하고 뭐예요? 이거는 내 거니까 내가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측량할 때 거기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대냐? 지금이 측량하는 시대예요. 지금 세상이 막 어지러워요. 온갖 신학이 막 난무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분명하게 갈라지면 측량할 필요도 없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네,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네, 이게 구분이 되는데, 이제요, 교회 안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 밖에도 저 사람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모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측량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측량하시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등재되기 위해서, 생명록에 기록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더라. 이게 이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거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잘을 줬거든요. 자, 계시록에 성전 측량이 있고 에스겔에도 성전 측량이 나오는데 그게요, 둘 다 아주 탁 이렇게 포개질 정도로 똑같아요. 계시록에는 간단하게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겔은요 조금 그걸 길게 쓴 거예요. 성전 측량이 나오고 또 43장에 가면 제단 측량이 나오고 44장부터는 마지막까지는 사람 측량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소유를 보호하시죠. 보호합니다. 자, 나라가 힘이 없으면 백성을 보호 못해요. 그죠? 이게 분명히 이 나라의 백성인데, 이 나라에 속한 백성인데 나라가 약하면 지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강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켜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를 지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거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1절에서 너는 내 것이라.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측량이 딱 된 거죠. 너는 내 거. 정해졌어요. 그 나의 소유인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가기 때문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한다. 물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왜 보호하십니까? 나의 소유니까. 내 거니까. 여러분 내 거는 지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지키신다. 이 측량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천사가 이제 측량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래서 큐브, 정육면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1200 스타디온, 2400km, 1500마일. 그런데요, 솔로몬 성전 있잖아요. 성막은 10규빗, 10규빗, 10규빗 큐브라고 그랬죠. 성막, 하나님이 성막, 지성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지성소는 가로 10규빗, 세로 10규빗, 높이 10규빗. 그랬어요. 5m, 5m, 5m 크기였어요. 솔로몬 성전은 어떤가 보니까요. 솔로몬 성전은 열왕기상 6장 20절에 나오는데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 높이가 20규빗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20, 20, 20 큐브죠. 딱 정육면체예요. 여기 보면 지성소를 내소라고 표시했는데 여기가 이제 20, 20, 20 가로, 세로, 높이 20, 20, 20 딱 정육면체인 거예요. 큐브인 거예요. 자, 에스겔 41장 4절에도 보면 또 나와요.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이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약속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성전 크기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하고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41장 4절에 보면은 20척, 20척, 20척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성소다. 분명히 명시를 해두었죠. 자, 에스겔 환상 중에 본 성전도 20, 20, 20 높이는 당연히 20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항상 큐브. 그리고 거기 성전 밖으로
담이 이렇게 딱 쳐졌는데 구역, 성전 구역이죠. 딱 쳐져 있는데 그 크기가 얼마인가 보니까 500척, 500척, 500척이다. 여기는 이제 높이는 아니겠죠. 땅이니까. 땅은 500척, 500척. 여기서 이제 500척이라는 500규빗이에요. 250m, 250m.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하고 에스겔의 성전하고 같은 걸까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혼동이 되는 거. 이 같은 거라고. 근데 뭐가 다르죠? 우선 길이가 달라요. 길이가 달라요. 그죠? 거기에는 지성소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에스겔 성전에는 지성소가 20척, 20척, 20척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들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더 이상 없더라.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성전은 길이가요, 뭐 여기 보면 뭐 성읍이 나와요. 여기도 보면 성읍, 예루살렘이겠죠. 여기가 4,500척, 4,500척, 4,500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요, 12,000 스타디온, 2,400km, 규모가 상대가 안 되는 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성전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비슷해요. 거기 보면은 뭐 문에 보면 이름도 적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혼동하게 돼 있어요. 에스겔 48장 31절에 보면은 그 문이 있는데 문 위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하고 새 예루살렘 그 사면으로 돌아가면서 3개씩 문이 있어서 12개의 문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문 위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스겔에서도 보면 또 그렇게 나와요. 르벤문, 유다문, 레위문, 요셉문, 베냐민문, 뭐 단문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 단문이 나오네요. 단문. 계시록에는 단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 그럼 도대체 그럼 계시록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이 성전은 그러면 언제 걸 본 건가? 지금 그런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이 지상에 그런 성전이 없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 걸 본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천년왕국 때에 있을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본 것으로 해석해야 이게 충돌이 안 되고 이게 조화가 되죠.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요, 크기도 어마어마하거니와 거기는 제단도 없어요. 에스겔서는 보면 제단이 나오고 거기 뭐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아예 성전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성전을 이제 세 개를 살펴봤습니다.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 10규빗. 딱 5m, 5m, 5m 큐브 정육면체였다.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는 20규빗, 20규빗, 20규빗.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의 지성소의 크기도 같아요. 20규빗, 20규빗, 20규빗. 10m, 10m, 10m. 그런데 거룩한 성은 지성소가 아니겠네? 아니, 거기 지성소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지성소거든요. 그래서 큐브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이즈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이렇게 정육면체로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다시 성곽을 측량합니다. 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은 성곽을 측량하니까 144규빗이니. 그래서 이제 이 성곽이 성벽의 두께냐, 성벽의
높이냐? 여기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성벽의 두께라고 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성벽의 두께가 아니고요. 성곽의 이 외성 있잖아요. 외성, 그 성곽 자체가 그게 외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고, 보통 성이 있고 성 바깥으로 또 성벽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성곽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곽. 이것은 성곽의 높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21장 12절에서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이렇게 막 쳐다보는데 하늘 끝까지 막 이렇게 가 있겠죠. 2400km 높이니까 쫙 저 위에까지 보는데 천사가 그걸 딱 재가지고 12000 스타디온이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성곽, 그 성곽 높이는 딱 재는데 144규빗인 거예요. 뭐 두께이든 뭐 그게 높이든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두께이든 높이든 간에 144규빗, 72m다. 72m.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사탄이 불못에 들어갔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을 잠깐 풀어놨더니 무저경에 있던 사탄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모두 불로 심판하고 사탄도 불못에 집어넣고 이제는 이 땅에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거나 죄짓게 하는 세력들이 없어졌는데 그런데 왜 성곽이 왜 필요한가? 성곽이 왜 필요하죠? 이게 뭐냐면 구분, 담, 거룩함. 이 안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이다. 이런 구분이죠. 여기 무슨 뭐 외적 침입 때문에 뭐 두께를 72m나 했다. 뭐 여기 뭐 핵폭탄으로 뚫고 들어올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성태를 쏠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뭘 그렇게 두껍게 제가 볼 때는 높이 같은데 어쨌든 근데 왜 거기 외성이 왜 필요한가? 성곽이 왜 필요한가? 구분입니다. 구분. 이렇게 딱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지경이고 그리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천사가 144규빗을 쟀는데 이게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이제 좀 또 헷갈리고 논란이 되는 이제 구절인데 그냥 그대로 저는 그대로 보면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천사가 사람의 측량 도구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만약에 천사가 보여준다 그러면 다른 도구를 썼겠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줘야 사도 요한이 이해가 되고 또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읽는 이 계시록을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 그 갈대자 우리가 그 쓰는 그 갈대자 이 갈대자는 굉장히 기네 3m씩 되네 긴 갈대자로 쟀구나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쓰던 자로 쟀다 이런 말씀이죠. 요즘 뭐 레이저 해갖고 딱 쏘면 레이저가 길이 얼마인지 여기 쫙 그냥 그대로 답이 나오잖아요. 숫자로 크기 얼마 뭐 벽 사이 얼마 이렇게 쫙 레이저 쏘면 얼마 나오잖아요. 그건 요즘 현대 자예요. 만약 요즘 이런 환상을 보여줬다면 아마 천사가 그런 자를 썼을 거란 말이죠. 레이저 자를. 그런데 그때는 레이저 자를 쓰면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어떻게 지은 거야? 근데 이 3m 자가지고 이걸 몇 번을 뭐 천사가 쟀으니까 빨리 쟀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 이 천사가 잰 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그때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측량 도구로 쟀다. 이런 뜻이죠. 자, 오늘은 측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측량받은 자만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인침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리더라.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에. 근데 예배 안 드리고 밖에서 노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측량하지 말어. 즉, 측량하지 말라는 말은 인치지 말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런데 나는 과연 인치심을 받았는가? 나는 과연 측량함을 받은 자인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지금 측량하는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왜? 하도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넘쳐나는데요. 그 말씀이 막 듣기 좋다고 듣다가 보면요, 나중에 이상한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과연 인침받은 자인가? 나는 성전 안에 있는 자인가? 나는 성전 밖에 있는 자인가? 나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성전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인침을 받은 자인가? 인침받지 못한 자인가? 내가 과연 인침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측량함을 받고 인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갈대자를 받아가지고 성전 안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을 하지만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이방인들이 밟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성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측량받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인침받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함 받고 하나님의 언제든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풀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주님의 약속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